10월 28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이미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마가복음서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 아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였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11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옆에 있게 해달라고,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오른쪽과 왼쪽에는 이미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지요. 예수님은 그 일이 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앉는 그 자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있을 강도 둘을 가리켜 하신 일들이기에 그 자리에 앉는 일은 이미 정한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정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너희가 뭔데 지금 그러한 자리를 예수님께 청탁하느냐, 우리는 안 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싸웠겠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과 권세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리고 백성을 억누르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위대하게 되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거나 돈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목회의 성공이 결국에는 내가 큰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많아지고 나도 세도를 부리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성공하는 목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결국 그것에서 복받는 것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갖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많아지고
결국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자리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서로 화내고 질투하고 목회 현장에서도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누군가를 이기려 하는 그러한 일들, 또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서로 화를 내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이들이 정말 무정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것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결국 그렇게 좀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자리를 좀 차지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무정한 사람들. 무엇이 그들의 귀와 생각과 마음을 닫게 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함께 지내는 동안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욕심 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요. 각자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소속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교회라는 어떠한 분위기라는 어떤 끌림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결국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지요. 그 갈등 속에서 누구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 누구보다 더 내가 힘 있는 위치를 추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리, 정의, 사랑, 헌신 등은 마음에서 떠나고 누군가를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마음만 남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동안 봐왔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약함, 또 죄로 인한 일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고 그러한 일들을 이기고 돌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돌파해 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이런 것이냐? 교회가 이것밖에 안 돼라는 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포기하는 일들, 공동체를 이루는 일들을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위대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섬기는 것이 자신을 높이는 또 다른 도구로 전락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내가 섬기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섬김의 리더십 그런 소리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면 섬기는 것이지 무슨 섬김의 리더십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또 내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인정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섬김을 도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 아들이 왜 그렇게 헌심하게 보였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똑같은 제 아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을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쟁이 그치고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신음하는 우리의 삶터가 희망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 주님 그들을 적절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